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심히 함께 평소에도 이 출애굽기 말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없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 나무로 돌이켜 본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뚫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가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찾으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낼 증거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더 이상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언제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야 될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누군지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간증도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그런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소중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니카라구아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로 잘 갔다 왔고요. 지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니카라구아가 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플로리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멤피스에서 가면 멤피스에서 플로리다 마이애미 도시로 가면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로 갔다가 이 마이애미에서 니카라구아로 이렇게 비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이애미까지 2시간 반,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니카라구아까지 2시간 반.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해요. 시차도 없습니다. 센트럴 타임을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니카라구아 나라에 갔습니다. 멕시코가 여기 있고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렇게 이 중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카리비안, 그러니까 카리브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 사람들을 카리비안 피플이라고도 부릅니다. 카리비안 그 해안가 옆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이곳에서 현지 사역하시는 김성용, 김인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성룡입니다. 성룡. 그래서 중국에서 옛날에 일하실 때 사람들이 제키챈이랑 똑같다고. 성룡 아시죠? 옛날에 아주 무술 영화 유명했던 그 성룡이랑 이름이 똑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두 분은 올해로 65세십니다. 원래 한국에서 계시다가 휴스턴으로 한 20대 초반에 이렇게 오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치과대를 다니셨고 휴스턴의 치과 의사였습니다. 치과 의사를 하다가 만 50에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 선교사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부유하셨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0에 그 한참 안정되고 부유한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IMB 선교사로 중국을 가셨습니다. 하얼빈 지역이라고, 여러분 하얼빈 지역 기억나세요? 안중근 의사가 그죠? 폭탄 투척한 데, 거기가 하얼빈 지역입니다.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3년을 중국 선교사로, IMB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그 후에 IMB가 좀 선교사들을 좀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니카라구아 가서 2년 정도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두 분 가셨잖아요. 자녀들 다 커서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극도로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외로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맥도날드 가서 1불짜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두 분이 드시면서 외로움을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어디 갈 때 이 나라는 철장이 있어요. 집안에 철장이 있는데 한 번은 저랑 선교사님이랑 어디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철장 뒤편으로 집에 저희를 물끄러미 보십니다. 오늘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참 그 두 분이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가 공항에 이제 떠나올 때 보통 빠이빠이 하잖아요, 금방. 근데 끝까지 저희가 세관 통과할 때까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이외에 끝까지 저를 이렇게 배웅한 사람, 물론 가족 빼놓고는 선교사님 끝까지 이렇게 보심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두 분의 인도로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다시 오실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데리고 자주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씩 저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시간을 정하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평소 일을 열심히 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평소 일을 열심히 해요. 평소 일이, 그의 일이 뭐죠? 양을 치는 일. 그죠? 양떼를 열심히 쳤어요. 다른 일 안 하고. 무슨 보따리 싸들고 어디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매일매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멀리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들은 가끔은 기존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풀과 시냇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멀리 가야 돼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 특별히 정하신 산에 이 모세가 정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불이 소멸되지 않아요. 보통 타면 소멸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세요. 강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불로, 때로는 화남의 불로, 이러한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불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그 뜨거운 불이 타질 않아서 모세가 가서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40년이 지날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그의 나이 80대, 정확히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항상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알아야지 지혜로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이에요. 사진 보시면 앞에 사모님과 선교사님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제일 뒤편의 왼쪽 오른쪽은 현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두 분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이단들도 많아요. 잘못된 사상들이 많아서 열심히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말 스트래티지, 이 방법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두 분은 IMB에서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현지인들을 잘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 현지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못 갔잖아요. 간다 하고 캔슬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모님께서 학생들이 다 저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불러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셨대요. 근데 제가 온 건 굉장히 안 온 건 굉장히 슬펐지만, 지난번에 사람들이 피자를 먹어서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열심히 배웠고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바라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중에 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적절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요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죄악을 제거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벗고 나에게 나오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깊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뜻을 보이세요. 말씀을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쉬운 버전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한번 마련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나아가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두 번째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뒤에요.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절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로 훈련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그러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깊은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니카라구아는 사람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아요. 하루에 2불 정도에 산다고 합니다. 빨래 널어놓은 거 보이시죠? 제일 앞에 그 양철 쭈글쭈글 이렇게 흠진 거,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살만하다는 사람이 사는 집이래요. 이거보다 더 못 사는 집은 벽이 어떠냐면, 그 시커먼 우리 그 쓰레기 봉지 있잖아요. 그거를 대충 나무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쓰레기 봉지 얹어서 그게 벽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 아주 정말, 아이들은요, 작은 아이들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밤에라도 그 차 사이사이로 돌아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나 봤더니, 차가 그냥 가면 잠깐 서 있잖아요. 그때 빨리 유리창을 닦고 돈을 달랜대요. 그래서 동전 하나씩 선교사님 던져주고 하는데 2불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식이 뭐냐면 밥이랑 콩, 그거 죽으로 만든 거 있잖아. 밥, 콩. 그것만 내내 먹고 산대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할 때는 이 학생들은 특별히 점심을 아틀란타에 가신 집사님이 하셨는데 닭고기랑 소고기를 줘요. 매 점심마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 1년 365일 밥이랑 콩만 먹는데 닭고기랑 그런 것만 그거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했더니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마지막 날은 저희가 관광도 좀 했는데 화산도 있고 예쁜 호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여기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됐나 여쭤봤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두 가지 정도로, 하나는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옆집의 여자들과도 같이 동침하고, 그리고 가족이 많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그냥 거탈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뭐 10대가 임신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성적으로 일단 문란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독재자 오르테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조가 오거나 좋은 것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다 갖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만 부자고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게 관광 사업으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다 그런 부정부패와 성적인 도덕적 타락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오니까 있잖아요. 그냥 물 마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지역은 이렇게 못 삽니다. 포장도요,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포장도로가 별로 없어요. 혹시 60, 70년대 기억하세요? 포장도로 없는 곳에 차 한번 타고 가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보며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의 결국은 죄악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받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악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적어보세요. 사명 우리 같이 한번 3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죠? 내가 내려가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절 뒤에 쪽 보세요.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제 이제 공항에서 오다가 유스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냐고. 그리고 이제 또 아내한테도 제가 밤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미리 가르쳐줘서 마음속에는 유스 모임을 캔슬을 하자. 원래 제가 있으면 다 라이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3명 되나요? 전부 다 다른 교회를 나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유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귀찮잖아요. 제가 공항에 있는데 그거 다 어레인지 하려면. 그래서 아예 캔슬을 하자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어제따라 전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애들한테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정말 아주 번개 같은 속도로 막 연락하고 텍스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아내가 다 라이드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안 하고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20명 넘게가 왔다고 합니다. 제가 없어야지 또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어레인지 해서 뭐 이렇게 라면도 먹고요. 뭐 이제 다 먹일 수는 없으니까 라면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멤피스 지역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갈 데가 없어요. 방황해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멤피스 대학생들도 지금 저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이 그러한 유리하는 양들처럼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멤피스에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그런 노예로 사는데, 그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걸로 압니다.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전도사님과 제가 잠깐 갔다 왔지만 그 두 분들의 삶, 이 두 분들한테 이제 떠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길어봤자 10년이겠지요. 지금 65세세요 두 분 다. 네, 10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아마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또 꼭 오세요. 조만간에 꼭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한 주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부르심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때 우선 말씀드렸듯이 주님, 제가 제 삶에 어떠한 죄악과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시길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이 정말 짧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요 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과 전도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집대로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또한 새로운 주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영역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정확히 80세에 그가 준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